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현장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느라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한 주간을 말씀의 흐름과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사명자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심부름해야 하는 종은 너무 능력도 없고 인성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오니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귀한 전도자들을 보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한 시대 살리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할 만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오늘 하루 동안 주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것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오늘 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 나눴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서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으로 성경 덮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너무 이게 감동적인 충격되는 구절이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한편으로는 벅차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 막 썼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고 빈칸에 그 빈자리에 그렇게 써놨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미리 누린 루디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날 원고를 쓰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오늘 고등부 강단에서 얘기를 좀 했었지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정식기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다 하고 있고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랩런트들이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식기도를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 그 시간 뭐 대강 뭐 자기 전에 많이 한다 뭐 이런 정도 말고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봐라.
그 정시기도를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도전하는 랩런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고 하루 4번 정식으로 시간을 잡았대요. 야, 귀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마칠 건데, 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뭐 중간쯤에 한번 이렇게 하고, 특히 중간쯤에 한번 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냥 집에 와서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학원 가기 전이라든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요. 학교든 학원이든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지켜야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그걸 담고 4번을 정식기도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현장에서의 기도 한 타임,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다녀와서 또 한 타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4타임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이 나에게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고, 은혜가 너무 강하게 오고, 놓쳐버렸었던 메시지가 다시 붙잡아지더라 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메시지를 그 포럼을 듣는 다른 랩런트들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다음 주에 오더니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또 다른 랩런트도 서로 막 의논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랩런트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 너무 기뻤어요.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스스로 정시기도 할 수 있다. 내가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반드시 현장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랩런트들 많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랩런트들, 오늘 주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그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가 루디아와 만남으로 연결됐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 잡고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1부, 2부 메시지 들으면서 또 조금 놀랐어요. 오늘 메시지가 다 기도네. 이렇게 연결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사명사 다락방 메시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오늘 제목은 기도 최적화입니다. 나에게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도에 대한 세팅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하고 독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지성으로 해야 감천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내가 정성을 지극히 다하면은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뭔가 준다. 아이고, 이거는 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좀 줘야 되겠네. 떡국물 하나 줘야 되겠네. 얘따 받아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작은 기도, 그 짧은 기도, 그 간단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미리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는 구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마다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부인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단 한 가지,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이 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안 읽어본 사람은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신앙서적 추천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안 읽거든요. 신앙서적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솔직히 유목사님 메시지 들은 이후로 기독교 서점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메시지보다 더 뛰어난 게 없어요. 유목사님 메시지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뭐 어디서 은혜 받겠습니까? 메시지 들으면 다 은혜 받는데. 근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몇 권 정도 많지 않은 신앙서적 중에 한 권이에요. 저는 이 책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 내가 너무 기도 안 하는구나 하는 게 부끄러워지고요. 내가 왜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지? 이게 막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아,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기신다.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달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구하지?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을 보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중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장이 다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면요, 정말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라면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올바른 기도를 회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입니다. 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이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 이전에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뜻을 제대로 정한 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뜻을 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응답 아닌 것 자꾸 응답 달라고 이러잖아요. 응답 아닌 것인데 그거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구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고 뜻 맞으면요, 하나님은 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발견하고 붙잡았던 것 우리가 미리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응답을 뛰어넘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응답 오면 그걸로 안주한다죠. 안주하는 거죠. 성공하면 그 성공에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했다, 대단한 응답, 그 축복 받았다 그러면 그 축복 받은 데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령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냐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성공했잖아요. 나름대로 고생길에서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안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그 성공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이건 다 과정일 뿐이었어요. 진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과정인 거죠. 응답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왕 되는 게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왕이 되면 제일 잘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이 됐으면 그 자리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게 사울왕이었잖아요. 다윗에게는요, 왕자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왕자리 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럼 왕으로서 사역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시편 27편에.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고 기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응답을 보고 좋아하는데 실제 시대마다 살렸던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알고 응답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왕궁 학교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음식 나오고 좋은 의복 나오고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거기 안주해요. 다니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뜻을 정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살리겠냐? 여기에 대해서 뜻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니까 응답이 온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거니까. 고위 공무원이 되고 박사의 수장이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됐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전부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과거의 이유죠. 어떤 이유입니까? 상처로 붙잡을 수도 있고 잊어버리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메시지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증거 얻어서 증인으로 서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왜 멸망당하고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잘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발견하니까 증인으로 서는 거죠. 오늘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당연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필연적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이유를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죠. 내일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현장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요, 현장 선교사요,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답을 주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뜻을 정한 자로서 고난을 참는 게 아니라 누리는 다니엘 1장 8절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참 응답 주시는 다니엘 6장 10절의 기도가 나오고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를 알게 되어 있다. 이게 응답을 뛰어넘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2부 예배에서 내 속에 성전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다니엘이 죽는지를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뭐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성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성전에 담겨 있습니까? 성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회복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렸잖아요.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니까. 왜냐? 이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첫 번째,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영적 플랫폼 만드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있는 다리오 임금의 심리 상태, 이게 되게 좀 많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리오 임금이 조금 미안한 말로 하면은 꼭두각시예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다리오는 정치 배경이 없습니다. 그럼 왜 왕이 되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로 다스리기 힘드니까, 바로 다스리려면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메대 왕국의 왕자로서 인질로 끌려왔었던, 느부갓네살한테 잡혀와가지고 인질로 끌려왔었던 이 사람, 자기 정치 안 할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을 허수아비 왕으로 일단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시간 되면은 자기가 왕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 왕 전략이었어요. 이 사람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은 태조 임금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조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방원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을 자기의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막내 아들 비슷한 애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방석이, 이방석, 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아니 고생은 내가 했는데 왜 저 새파랗게 어린애를 왕으로 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늦게 얻은 왕후가 좋아가지고 그 왕후가 낳은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이거였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이성계가 좋아하던 그 아들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죠. 이러니까 이성계 충격받잖아요. 자기한테 반항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자리 내버리고 갑니다. 그때 이방원이 자기가 직접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야심이 없는 자기 형을 왕으로 일단 세웁니다. 이 방과. 그 사람이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이잖아요. 이 정종 임금이 잠깐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한 3년인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자리 이방원한테 물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태종 임금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고레스 왕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내가 여기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다스리려고 하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억지로 무력으로 눌러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정복자로서 왕 되면 모양이 그렇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중간 단계를 만들자. 다리오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 했는데 자기한테 실권이 없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먹히는 거죠. 그때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 야심이 없어요. 아무 동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왕을 살릴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다니엘한테 모든 것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오 임금은. 그 다니엘은 또 다리오 완전 충성해가지고 잘 섬기잖아요. 살려주거든요. 이러니까 다니엘이 나이 80 넘은 사람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80, 90 된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다니엘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배경 다 총동원해가지고 완벽하게 업무 수행을 하면서 왕을 도와주니까요. 왕을 우습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했었던 신하들이요.
우리는 고레스 왕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저 다리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아, 저 다니엘 저거 없애야 되는데. 다니엘만 없애면 저희 다리오는 완전 허수아비인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없애고 싶은데 없앨 방법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동기 없기 때문에. 이러니까 만들어낸 게 저 섬기는 하나님 아니면은 약점을 찾을 수가 없다. 저쪽으로 함정을 파자 해가지고 왕한테 몰려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임금님이 신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게 아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살살살살 이제 놀리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뭐 근데 자기를 띄워주는 얘기인데 뭐 또 맞장구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아, 임금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뭐 영원히 그럴 수는 없고 한 달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으로 딱 한 달 동안 집중해가지고 임금님의 위상을 높이도록 합시다. 괜찮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리오 임금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다리오 임금이 거의 42년 정도 인질로 와 있었거든요. 인질로 그렇게 62세가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건 눈치밖에 없습니다. 눈치 엄청 빠르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어쭈리 이것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함정 팠구나. 알 거예요. 근데 다리오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 함정에 넘어가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좋다, 해봐라. 다니엘은 이 정도로는 안 무너진다. 뭐 기도 그냥 숨어서 하면 되지. 조용히 하면 되지. 24기도 눈 뜨고 하면 되지. 근데 다리오가 생각 못했었던 내용이 있단 말이죠.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창문 닫아놓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되니까 오히려 창문 열어버렸어요. 그전에도 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때는 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열고 있어요. 왜냐? 다니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저격하기 위한 이 법안 아래에서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현실에 타협하고 수긍하면서 적당하게 맞춰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다니엘은 진짜 고집스럽게 자기 신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냐, 다 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원수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제자들도 후대들도 렘넌트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언정 영적 플랫폼이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비겁해질 수 없다. 창문 열어놔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갖추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영적인 플랫폼을 감당해야 되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간절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앙 막는 망대거든요. 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 영적 싸움을 가지고 나라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만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 막는 망대를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9가지 세팅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참된 교회가 된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것을 알고 미리 보고 감사했다니까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됐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승리한 그 내용은 다니엘 혼자의 승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다. 이 승리는요, 다니엘 혼자 영광을 받는 승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키우는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승리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승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고레스 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될 그때까지 다니엘이 섬기면서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거 다 보고받고 알잖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친히 통치를 하게 되는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정권 잡고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명령 내린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줘요. 누굴 세우느냐? 스룹바벨을 세워줍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일부러 총독으로 보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이 얘기했겠죠. 뭐 다니엘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 나이가 굉장히 많고 또 나라 안에서 중요한 일을 자문을 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퇴를 하겠지만, 은퇴를 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말고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내가 물어봐야 된다. 다니엘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면 안 되고 당신 말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네가 추천 당신이 해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추천한 인물이 스룹바벨 아니었겠냐. 팀들을 딱 짜가지고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니엘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시간표와 흐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플랫폼과 파수꾼과 안테나 속에서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전,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게, 바벨론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지만, 교회,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중심으로 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 살아나고 중직자 살아나고 랩넌트 살아납니다. 보세요. 목회자는 누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해서 다니엘 이후에 일어나는 목회자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죠. 중직자 나오잖아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또 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나옵니다. 여호수아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 세워질 때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럼 목회자 그룹, 중직자 그룹 나오고요. 느헤미야 같은 전문인 또 나오죠.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다음 세대 랩넌트 또 나오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평상시에 기도가 누려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근성 무너뜨려라. 후대에게 237 다민족에게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이 속에서 미래 캠프하고 달란트 캠프하고 또 기도 캠프 하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이번 주에 주신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미리 누린 루디아입니다. 이번 주 학원 복음하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의 핵심은요, 전부 기도가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 바로 세 가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플랫폼도, 망대도, 안테나도 전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쇠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살릴 수 있는 사명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 전도운동 해야 되겠는데, 마게도냐 지역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붙여주냐?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집중 기도하죠. 현장 갔을 때는 평상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루디아를 붙여주신데 이 사람은 사명자 아닙니까? 완전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지고 헌신할 충성된 사람이면서 루디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미션홈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명자란 말이에요. 갈급한 자면서 충성된 자면서 사명자.
그러니까 요 시스템 만들어져 있으니까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 치유운동과 능력운동, 제자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평상시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기도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이 평상시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만큼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실제 세팅이 여러분에게 최적화되도록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커스터마이징을 꼭 하세요. 정시기도에 대해서요. 정시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팅해 보십시오. 정시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을 나름대로 제일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눈만 감으면 줄줄줄줄 나오는 그 정도로 세팅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대1로 배운 게 아니라 핵심에서 메시지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정시기도 때 기도한다고 핵심 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 속에서 5가지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두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과 전도 대상자,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그리고 영권을 사용해요. 흑암 꺾는 겁니다. 천사동원, 사단결박, 이 부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끝날 때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끝냅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해도 좋고요. 저는 이대로 하면 여러분들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맞게 하면 돼요. 유 목사님 요즘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 오력, 9가지 세팅, 3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유 목사님은 계속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자기에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단 틀을 잡아보세요. 저는 이 시간 많으면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간 없으면은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3번, 4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하면 돼요. 시간 많으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처음부터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근본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우상에서 건져주시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왕, 참선자, 참새양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누리며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심의 세계정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 되죠. 복음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 흐름. 이번 주 메시지 응답 뛰어넘는 제자로서 3가지 이유 가지게 하시고, 내 속의 성전 완성되도록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꾼, 영적 안테나로서 다니엘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바울이 누렸던 이 기도 가지고 루디아 같은 사명자를 찾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간 강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 많으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시간 많으면 영력 하나만 가지고도 길게 할 수 있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만 가지고도 길게 할 수 있죠. 시간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한국복음화 40만 제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제자들 놓고 저는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리고 영권 사용하고 기도해요. 이게 제가 하는 기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시기도 할 수 있는 3분짜리 제목, 5분짜리 제목, 10분짜리 제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거 말고 늘 하는 내용 가지고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 규례를, 기도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 세팅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겠죠.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기도 수첩을 펴고 한번 읽고 기도한다. 그것도 괜찮죠. 시간이 더 있으면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시간이 아주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밋타임 때 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사도신경 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 주기도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적화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노출이 자주 되셔야 돼요. 영적인 흐름을 타는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성경 읽는 것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쓸 수도 있죠. 캘리그라피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또는 암송을 할 수도 있죠. 또는 그냥 적어보는, 적는 게 캘리그라피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그냥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녹취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듣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스밍만 해도 괜찮다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서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뭐 참고해보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시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부담을 많이 지우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를, 그래서 막 찬양을 듣는다든지,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찬송가에 대해서 많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검증 안 된 것들이 밖에는 많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한테 찬양에 대해서 이런 찬양은 좀 거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에 기도와 내가 가까워지는 응답을 꼭 만들어 보세요.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내 삶의 실제 기도가 되어지도록 영적 도전을 하는 건데, 이것을 렘넌트 때 확실히 시작되도록. 자, 2021년 거의 끝나가죠. 한 달 남았어요. 그죠? 2021년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2021년에 나는 어떤, 게임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업적을 쌓아놓고 2022년으로 갈 것이냐. 뭔가 하나는 해놔야 되잖아. 이미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2021년 끝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는 평생 할 수 있는 틀 하나 짜놓겠다. 그럼 굉장한 응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마칠 때 나에게 완전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세팅이 나온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형제들 앞방 사상 최초로 이렇게 11시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기도가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치는 랩런트들, 내일 시험 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부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랩런트들,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9가지 세팅 누려지는 영적인 서밋의 삶이 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의 기도가 찾아주는 귀중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과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분명한 규례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나에게서 증거가 되어서 현장으로 후대들에게로 확산되어 갈 만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의 한 주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